사도 바울은 1세기, 지금부터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의 한 주에 해당하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목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가 윤리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들, 그리고 교회로서 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인 지침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그 전 세계 축제인 그 프랑스 올림픽이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폐막식을 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패럴림픽이 시작됩니다. 프랑스 그러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프랑스 그러면 탁 떠오르는 단어 아십니까? 똘로랭스. 이게 프랑스 말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똘로랑스, 뭐 발음은 뭐든 영어로는 톨로렌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똘로랑스의 뜻은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처럼 남의 사상과 신념도 존중하라. 이거를 프랑스인들은 굉장히 자기 국민들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기사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그 기사도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신사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선비의 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선비는 학식이 있고 어질고 순한 사람이라는 뜻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선비는 죽음을 무릅쓰고 옳은 말을 서슴지 않고 해야 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의병을 일으키고 외적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는 벼락이 떨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서슴지 않고 대쪽 같은 절개를 갖고서 저항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비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재물, 벼슬의 욕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과 수양에 힘쓰고 불의에 항거하고 지조를 꺾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참다운 선비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구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초대교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명목이 뭐냐? 사울이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더 웨이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기독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라는 말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살아가면은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 지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윤리 지침을 우리가 배워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이 실천적인 이 윤리 지침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이건 뭐 통계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체 응답자를 100%로 따졌을 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이렇게 교회를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이런 사람들 다 합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2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인 거죠.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2사람 정도만이 신뢰한다, 뭐 그냥 별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사람은 뭐냐? 교회와 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 79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번 8월 15일 날. 참,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광복 79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 왜곡, 역사를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광복은 우리가 원투는 원치 않든 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시대의 마지막 선교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남북한의 평화 통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씨 일가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은 강제로 자신을 숭배케 하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체제를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는 거짓 제도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왜곡하거나 거짓을 하는 것을 마귀의 행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우상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짓은 거짓의 일로, 정직은 의인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일이고 정직은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한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이 뭐냐?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그러면은 참 어려운 말인데, 의인은 쉽게 풀이하면은 영어로 relationship with God, 이것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첫 번째 특징이 오늘 증거하기를 정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은 적어도 거짓 뉴스를 만드는 장소가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거짓 뉴스를 퍼날르고 뿌리는 사람들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직이라고 하는 최후의 보류가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뢰와 정직의 최후의 보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려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4장 26절, 29절,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는 두 번째 실천적인 윤리 지침은 분노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아주 더 분명하게 be angry, 화를 내라,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분을 내시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마음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심리학자는 아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분노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살인 사건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의 태도를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분노를 마음에 담았고 그 분노를 이제 좀 쉬운 우스운 얘기로 하면은 분노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계획적인 살인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1초만 참자 근데 남자들의 대부분 살인 사건은 우발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욱해 갖고들. 근데 여자들의 살인 사건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온유월에 소리가 내린다. 네. 무서워요, 그죠? 네.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대체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살인은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해서 품은 분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또 서신을 보내는데 이 분냄, 이 분노를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분열, 이단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교회의 세 번째 윤리적 가르침을 정직한 사람으로서 수고해서 남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8절에 그리스도인의 이 노동관 그리고 물질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남을 돕기 위한 물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알고 있는 한 교인이 저에게 참 이런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자기가 직업을 갖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번 돈을 갖고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바른 노동관과 바른 물질관 그리고 성공에 대한 바른 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 드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도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가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참 이 얼마나 귀한 그 고백인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노동관과 재물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최대한으로 벌으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번 것을 최대한 저축하라는, 영어로는 earn all you can, 두 번째로는 save all you can. 그러면은 최대한으로 벌고 최대한으로 저축한 이 목적이 뭐냐? 세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대한 베풀어라. Give all you can. 아멘.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도님들이 잘 살고 복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기도의 차이는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요거까지만 기도하면은 저나 주술사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해달라, 행복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 하는 그 모든 목적의 결과는 뭐냐? 모든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이 기독교의 노동관과
물질가는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재물을 벌고, 우리가 노동해서 얻은 재물은 쌓아놓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정직하고 선한 물질로 들여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네 번째 실천적인 가르침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용서, 용납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각자를 용서해 주심을 깨닫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타인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용납하는 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이면 돌아올 이 집이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뉴욕시리의 통계에 하면은 4월 달 통계입니다. 13만 1940명이 매일 밤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뉴욕시리에 13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합해서 35만 명 사람들이 2024년 지금 4월 달 통계에 하면은 집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뉴욕시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가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은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의 가족과 집으로 주신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항상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돌아온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는 길은 그 교회와 교인들이 이 4대 실천적인 윤리 지침인 정직,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 선한 노동을 통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기쁨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준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이 4대 윤리 지침, 정직, 분노하지 않음, 선한 노동과 용납을 실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추락한 교회와 교인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면 우리 민족의 마지막 선교 과제인 평화 통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으로부터는 참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